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고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농사를 짓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기가 길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지은 경험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시절인데요, 아버지와 저는 이렇게 산에서 한 2, 3년 정도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매일매일 돌산을 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딸기, 수박, 이것을 위한 과수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추, 대파, 달래, 이런 채소밭을 일구셨습니다. 근데 그 농사의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수확한 과일은 크기가 작았고요, 당도는 떨어졌습니다. 야채도 별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 것은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은 그 농부가 정말 마음이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록 돌산이 워낙 척박하고 제대로 된 그런 농기계 하나 없이 아버지께서는 혼자서 이렇게 부지런히 이 돌을 골라내셨고요, 땅을 일구면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농사를 지은 수박을 리어카에 잔뜩 실어가지고요, 산을 조심조심 깨어질까봐 내려가서 도매상한테 가서 팔려고 했는데요, 그분이 수박을 보더니 상품성이 없으니까 수박을 안 사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수박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수박을 산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아버지는 가져간 그 수박을 전부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더 이상 이 수박을 수확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 수박밭을 전부 다 갈아 엎었습니다. 그때 상심한 표정의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 들포도를 맺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느끼는 그런 좌절, 하나님이 느끼는 그런 상실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를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근데 그 언덕이 원래 좋은 땅이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고요,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땅을 일구고요, 돌을 골라내어서 기름진 언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거기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탈하는 그런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막기 위해서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요,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이고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돌멩이 투성이었고 척박했던 땅,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름진 언덕으로 가꾸시고요, 만드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24시간 365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가까우면 좋은 포도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포도주 짜는 곳까지 다 예비를 해 놓으셨고요,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척박한 땅 이스라엘 백성을 기름진 언덕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당신의 모든 정성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이었고 또 돌아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요, 기름진 언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포도나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기도와 소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하루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역사, 그리고 은혜, 기대와 소망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저버리고 들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내일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좀 나옵니다만 집과 토지를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우선하는 자기 탐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비웃는 그런 냉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도덕적인 체계를 맞추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 중대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요, 하찮은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의, 이것을 들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고 사랑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바람과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들포도를 맺는 것을 보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5절에 보시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고요, 그 밭을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만드는 것이죠. 6절에는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치기, 북주기 이런 것도 못하게 하겠다. 더구나 찔레나무, 가시나무만 자라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당신은 수술을 받으면 살아날 수도 있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고가 환자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죽지 말고 수술을 받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살아나라는 거죠. 수술을 받고 살아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요, 들포도를 맺을 때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고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콜링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콜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지금 들포도를 맺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영역을 돌아볼 때에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들포도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또한 얼마만큼 우리는 그 들포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포도를 부정하지 않고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경고로 알고 회개하고 좋은 포도원으로 다시 기름진 언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고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기대와 그 소망,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을 확정해서 너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가운데 그 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는 7절에 나오는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좋은 포도나무의 인생입니다. 선한 일은 대조가 되고 있는 단어가 사륙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은 사륙의 반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내가 너에게 바랐던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옳은 일도 동일합니다. 대조되는 단어가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 울부짖음의 반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인 것이죠. 약자의 그 눈물, 울부짖음, 그 희생, 그 대신에 약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그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울부짖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눈물 가운데 위로가 있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또한 살아갈 소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옳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대와 소망대로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하는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원이 되기를, 기름진 언덕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기름진 언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들포도를 맺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회복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주님, 나의 들포도를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대로 내가 하나님 닮는 삶으로 오늘 일,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귀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파송받은 모든 지역 가운데,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들포도가 아니라 주님의 좋은 포도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곧 추석인데요, 가정마다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옳은 일,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